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예레미야의 기도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고백하는데, 이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역시 자신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는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에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천지를 크시며 하시는 일을 능하시며 이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에 있는데도 고용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크신 팔과 큰 기름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의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시험 다 끝나서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없죠? 뭐 하나요? 학교에서? 수업해 아직도? 오랜만에 본 친구들 있어서 선생님 마음도 너무 기쁘고 저번주에 못 나온 친구들 보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직도 여전히 빈자리가 많은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느낍니다. 수련회 시즌이 다가왔구나. 수련회 갈 때가 왔구나. 네,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우리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또 마음의 회복과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 이해하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16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이고 17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고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일을 예레미야가 회상하고 있고 23절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고 마지막 24절부터 25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흔들려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사님이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짜잘짜잘하게 나눴나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 나누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하나씩, 이 구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준 것은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10시간 기도 챌린지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은 전사님의 또 설교를 통해서 좀 들었죠. 어제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명령 하나를 받아요. 그게 어떤 명령이냐면 사촌 하나멜의 밭을 예레미야 너가 사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왜요? 이제 남유다는 곧 멸망할 거예요. 바벨론에 공격받아서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남유다 땅이 누구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의 식민지가 돼서 바벨론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그 밭을 사면 그 땅이 누구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에 투자하는 거, 그렇죠? 그 밭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는 가치가 없는 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언제 회복될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시간 안에서 오늘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17절 보세요. 뭐라고 시작해요? 17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마치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슬프다라는 내용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보소서 이런 약간 탄식의 느낌인데 이거를 이렇게 좀 슬프도소이다라고 이렇게 좀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탄식의 표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소서 라는 탄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는데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죠. 17절, 전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다 못 담았는데 17절을 보면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어떤 하나님이래요? 천만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십계명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은 크고 능력 있으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능력 있으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심판을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께서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분이라고 1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9절을 보세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셔서 하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 하반절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행위대로 보응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를 혼낼 때, 혹은 여기 또 우리 교사 선생님도 계시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혼낼 때 모든 것을 알아야 혼내든지 상을 주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누군가 한 친구의 이야기만 듣고 상을 주거나 벌을 주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결국요 행위에 대한 보상은 모든 것을 알 때에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심판을 주시는 것도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제 조금 더 과거로 가서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죠.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20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애굽 땅에 펼쳐졌던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거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적과 기사가요, 과거에만 있는 그냥 역사책에 나올 법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적과 기사는 오늘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동일하게 또 역사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예레미야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 그렇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22절 나오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가 아니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3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고백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다. 결국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경고가 있었어요. 어떤 경고였죠? 아니, 어떤 경고였어? 어떤 경고였나요, 여러분? 너희들 잘 될 거야? 어떤 경고였어요? 너희들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반드시 내가 내리는 재앙을 받게 될 거야.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매번 하시죠. 매번.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죠. 이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재앙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재앙. 그렇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재앙.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 재앙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대조되는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죠. 뭐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것을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의 성취의 연장선인 순종에 실패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23절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아하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재앙, 하나님 이거 합당한 거네요. 하나님 이거 불합리한 것이 아니네요.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인류의 모든 길을 알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간의 역사를 조금 더 좁혀서 과거의 하나님의 일을 회상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베푸신 10가지 재앙, 하나님께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과는 달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불인지 자신의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재앙이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인가요? 예레미야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순종했어요.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예레미야는 그냥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레미야 훌륭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예레미야 흠 잡을 데 없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시고 흡족해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네도 제발 예레미야처럼 좀 살아봐. 너희들 제발 좀 예레미야처럼 순종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도 우리처럼 똑같이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은 24절과 25절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24절, 자, 우리 잠 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잠 계시고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창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바빌론 사람들이 쌓은 참호가 우리가 있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참호가 뭐예요? 참호는 이 적군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성을 성 둘레의 흙길, 구덩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 둘레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제 거기 성이 점령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또 성 내부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바벨론 군대에게 대항할 힘조차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저번 주 말씀 어떤 3종 세트라고 했어요? 조야? 그렇지, 재앙의 3종 세트, 재앙의 3종 세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절망적이고 이 재앙과 또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 그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거야.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역시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땅을 샀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나의 상황 현실을 보면 이 땅이 회복되기는커녕 전혀 이 땅이 회복되기는커녕 지금 당장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예레미야에게 굳건했던 믿음의 흔들림의 절정이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증인도 세우고 밭도 사라고 해서 다 했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현실이 도저히 그 말씀이 성취될 만한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지금 성취가 될 만한 상황이 됩니까? 이거 성취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언제가 성취되는 거 맞아요? 제가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맞아요? 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민족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나라가 망할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지니까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 맞을까? 내가 바칠 산 것이 어리석은 결정은 아닐까? 돈 낭비한 거 아닐까? 나 돈도 없는데 나 돈 낭비한 거 아닐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바보라고 했던 거, 이게 사실이었던 거 아닐까? 내가 어리석은 투자한 거 아닐까? 하면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통해서, 나의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가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과 결단과는 별개로 우리 역시 늘 흔들리며 넘어지며 무너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으실까?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으실까?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맞을까? 나에게 약속하신 거 정말 이루어지는 거 맞을까? 그 정말 성취되는 거 맞을까? 언제 성취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 맞을까? 우리의 믿음은 수없이 흔들리고 우리를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이 찾아오고 낙망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패감에 졌습니다. 나는 역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또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하나님 만나도 나 이게 내 한계네. 더 이상 달라지는 거 없네.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또 넘어졌어.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능력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변화 못 시키시네. 난 여기까지네. 라며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전도사님 역시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재림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미혹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흔들 만한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느껴지지 않아서 막막한 것이 여러분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혹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굳건할 것만 같았던 나의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친구가 없습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마음 식은 이후에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도 차가운 마음으로, 아직도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아니면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롤러코스터의 신앙의 굴곡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릴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흔들렸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다시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먼저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새겨야 합니다. 나에게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에 바로 새겨져 있으면 우리 또다시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책 펼쳐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내용 머리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쓰고 읽고, 그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외우고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공부를 해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아는 것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나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해요? 큐티 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잘해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동참해야 합니다. 특별히 3주 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어떤 기회죠?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기대하나요? 기대되나요? 네. 전도사님이 앞으로 여름 수련회 전까지 매주 이 시간 여름 수련회 언급할 겁니다. 매주 이 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름 수련회를 각인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여름 수련회 갑시다. 여름 수련회 가야 돼요. 이 여름 수련회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수련회 가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또 다시 한번 경험합시다. 수련회 가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요, 고백해 봅시다.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우리의 신앙이 굳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 상황이 놓여 있을 줄 알아요. 사탄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수련회 가지 못하게 엄청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급한 일 만나게 할 거고, 여러분들 약속 생기게 할 거고, 어려운 일 만나게 할 거고, 여러분들 갑자기 학업 보강 생기게 할 거고, 막 그런 어려운 일들 사탄은 만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1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어제 우리 몇 분 선생님들과 수련회 잡사를 다녀왔습니다. 잡사를 다녀오는데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오신 권학쌤이랑 둘이서 작년 수련회 잡사를 다녀왔는데 작년에는 좀 부러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는 수련회였고 또 심지어 다른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수련회였기 때문에 전사님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있었어요. 야, 이거 우리 애들 괜찮을까? 또 심지어 계약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참석률도 많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수련을 준비했는데 작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올해 겨울 수련회까지 이어지게 됐다라고 전사님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제 전사님이 차를 타고 오며 가며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작년에는 두려움이었는데 올해는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막 설레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련회가 어떠한지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뭐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것들 여러분들 경험해서 충분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들 수능도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지만요. 전사님은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여름 수련회가 더 중요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야 여러분들 비전 가지고 여러분들 제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비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하나 걸어갈 때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힘듦의 삶에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준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10분씩 기도하는 챌린지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또 참여가 어려우면 집에서 있는 자리에서 동참합시다.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지만 예레미야도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의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도 동의해요. 우리도요 수련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계기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계속 넘어지게 돼요. 계속 흔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안 끝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이겨내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노력?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특별히 어떤 노력?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노력.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흔들리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만 의지의 결단 찬양 고백하면서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지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야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려 있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내가 이미 그렇게 돼버렸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괴롭고 하나님 믿겨지지 않아서 막 답답하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서 막막하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흔들려하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마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을 고백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꾸 연약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내가 여름 시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시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환경을 다 열어달라고. 자,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살아갈 때 힘든 부분 없습니까? 어려운 부분들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너짐하시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임과 위로를 구하여서 그 운명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바른 결정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세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 모든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주시다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위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수련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사님이 올해 겨울에도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요. 수련회는요, 전사님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만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수련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인공 아니고 전사님 주인공 아니고 우리 선생님 주인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여름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은 다 메말라 갈라져 버려서 여름 수련회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 여름 수련회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갔다 오고 한두 달 있다가 저 또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 이래도 저 가야 됩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여름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같이 한 번 더 우리 여름 수련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여름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랑을 영원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을 주관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영수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주의를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메말라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기시고 하나님 무엇이면 늘 기대하고 하나님 무엇이면 순당하며 영생을 위해서 시간도 있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지나가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올라오는 일로 하나님 주어지죠. 하나님 영생의 진주로 내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도 하나님의 설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을 큐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름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름 수련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청소년 주일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